특별히 오늘의 제목은 오병이의 은혜라고 적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 가운데 공통으로 모든 복음서, 사복음서에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만큼 이 기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던 기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된다는 겁니다. 다른 기적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적이거나 국지적인 것이었으나 이 사건은 5,000명 이상의 대중이 한 장소에 모여 있을 때 일어난 기적입니다. 또한 이것은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난한 자가 부해진다. 이래 말하면 왜 미신 같은 얘기 합니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막 크게 지놓으면 또 욕을 얼마나 대박이로 합니까? 아니 자기 돈 안 들이고 다른 사람 돈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왜 욕은 합니까? 그 다른 교회 짓는 거 내가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왜 자꾸 밥 내놔라 돈 떡 내놔라 가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그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잖아요. 어떤 단체에 있으면 그 단체 회원들이 돈 내 가지고 뭐 쓰는 건 아무도 못 말려요. 그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교회라니까 늘 색깔 생각 안 끼고 교회는 그 돈을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해요. 그래 말하는 사람 누가 말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다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사람입니다. 예. 그 말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님 말하자면 가난한 데는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다. 때가 있다. 교회 짓는 거 때가 있다는 때가 지을 때 지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 놓치면 못 지어요. 인생은 우리가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민생의 문제, 경제의 문제를 주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기적을 기록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어느 날 눈 뜨니까 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느 날 눈 뜨면 기적이 일어나 있다니까요. 이건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희한해요. 저도 설교하지만 아니 그런 거 못 봤으면 저도 말 못해요. 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그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오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도움만 받으면 양치기 목등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제일 헌금만한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보다 헌금 많이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헌금이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부자였으면 처음부터 아니에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왕으로부터 쫓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쫓겨도 돼요. 할렐루야. 잘 되는 거요. 경제가 지금 막 압박을 해와도 믿음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붙잡아 나가면 주님은 도우실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목적은 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인해 식사할 기회를 또 얻게 되자 식사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고 주님과 제자들이 피해왔는데 찾아온 거예요. 그러나 군중들은 쉴 시간도 식사할 시간도 주님께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영의 양식, 생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찾아오겠어요? 오늘날 누가 교회 막 이리 찾아옵니까? 언제부터 교회 찾아오는 사람들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살만하다 이거는 지금. 그런데요,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복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앞서 이곳으로 와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그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르치시되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배고픔과 피곤까지도 다 잊고 가르치셨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는 것조차 모르고 가르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아시고 온전하게 채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을 목 잡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군중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육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자이며 육체적으로도 병들어 있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병은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고 육체의 병은 신유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육간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 오면 영도 살찌고 육도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이처럼 언제나 현실의 바탕을 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는 뜬구름 잡는 거 얘기 아닌 겁니다. 천국 얘기하니 그 뜬구름 잡는 생각, 뜬구름 아니고 천국도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이 몇 년 삽니까? 100년 삽니까? 요즘 수가 내려가 80, 90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저는 20년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백수하신 가문에서는 한 30년 남아지는가 모르지. 40년도 남고 그러면. 우리는 그래 오래 산 가문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20년, 30년 산다. 이야, 30년 살면 백수가 됐다 할까겠다, 그죠?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은 현실을 바탕에 뒀다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 뜬구름 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세상 얘기에서 천국과는 이 천국이 아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아, 참 빨리 갔구나. 참 빨리도 갔다. 저도 개척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십 년이 흘러버렸어요. 제가 그전에는 일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일 안 하고 먹고 살았는 지가 수십 년 됐다 이 말이에요. 신비하지, 그지요? 예전에 누가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면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한 달 일하고 한 달 내가 주님 위해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얘기했어요. 2달 후에 오는 거 가정 세웠을 때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은 나를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한 거예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내가 벌어서 그 돈으로 일하겠다. 틀린 말은 아닌데 믿음이 아직 거기까지 안 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그만해 하면 할때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내신 일이 없으셨습니다. 비록 그 수가 5천여 명이 넘는 훨씬 넘는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굶주림의 절망으로 내몰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고 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 쫙 쫓아와서 그거 비웠다고? 그 돌아갈 때 배고플까 싶어서. 돌아가면 기진할까 내가 염려한다. 다른 곳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진할까 안 되겠다. 밥 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지금 오병이어가.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양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어찌하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하였습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년치 연봉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1년 연봉입니다. 그 정도는 돈이 있어야 남자만 5천명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남자만 5천명 하면 몇 명 모일까요? 애도 있으면 2, 3만 명 모인 겁니다. 1대1로 모였다. 남자, 여자. 근데 여기 어린아이가 요한복음 나오는 거 보니까, 그치요? 다른 성경에 그 어린아이가 나오잖아요. 어리니까 있는 거 보면 애가 어머니 따라오면 둘셋 올 거 아닙니까? 맞지요? 둘셋.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여자가 많으니까 2, 3만 명도 많다고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 그 오병이 일어나면 그 자리에 보여주는데 그게 설교가 될까 하는데요. 5점 돼서 설교하면 들린대요, 그게. 야, 그래가 막 그 갔던 사람 눈물 흘리고 그랬다던데. 아침에 할 때는 아무리 소리 일러도 안 들리는데 해가 넘어가기 전에 한 2시쯤 됐을 때 딱 설교하니까 그 강 건너편에 강을 비경쓰고 얘기하니까 그게 또렷하게 들리더라고요. 마이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거짓말을 안 한다. 사실이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말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유추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하다. 믿어도 된다. 소설 아니에요. 그곳 광야에는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녁을 먹어야 했으니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어가는 빈 들판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으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생각합니다. 이 부족함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공부 많이 하면 못 돼요. 돈을 많이 벌면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약도 하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잡스러운 일들 다 하는 이유가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이 갈증은 그냥 못 치웁니다. 이 부족함의 갈증을 어디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의 행표입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온다고 뭐 준비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왔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우리 아닙니까? 보통 다 생각 안 해요. 생각하면 머리 아파요.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십시오. 그럼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6장 35절에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군중들이 있던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모든 여건이 결핍된 광야와 같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장애물이 많은 곳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틀려요. 얼마나 사람 괴롭히는 일들이 많아요. 직장 가면 사람들이 그래하고 학교에 또 친구들이 또 그런 친구도 있고
진짜 여러분, 제가 장이물이야 좋은 말 써서 그랬지요. 진짜 괴롭히는 나쁜 X 같은 것들이 얼마나인지 많은지 몰라요. 예. 많다니까요. 덩치 크면 큰값 한다고 날리고, 돈 있으면 돈값 한다고 날리고, 별게 다 있어요. 그런 이 험악한 광야 생활 살아가려면 주님이 도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곳에서 사람은 또 창조해야 하며 생산자의 임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막 돌아가가지고 일하니까 또 거기서 뭐 아이디어 내서 생활을 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밤도 온다. 원래는 밤이 온다. 저는 밤도 온다. 광야에 밤도 오고 싶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에 밤은 오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밤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밤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죽음의 때에 주님이 필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죽음의 옴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죽음 같은 현실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돕는 손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죽으란 법이 없다고 그러지요. 죽음에도 별들 날 있다고 그러잖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말씀이 이해를 못한 제자들은 200데나리온 떡을 사더라도 부족할 것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참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제자들.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머리가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만큼 좋습니다. 예, 진짜 비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진 적이 없다니까요. 6.1 전쟁 간단하게 해버렸어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할 수 언제 가서 떡 사올 겁니까? 빌립과 그 제자들은 그 장소가 광야이고 날은 저물어 가는 때면 군중의 수는 5,000명을 훨씬 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은 200데나리온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가서 마가복음 6장 32절에 본 군중들을 동네로 보내어 각자가 저녁 식사를 해결하도록 하자고 간청해서 했습니다. 아주 좋은 발성입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먼저 믿는 자가 돕는 자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건 죽을 때까지 하십시오. 내 돈 좀 있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친구가 많다고 그 말 하면 안 하면 안 됩니다. 늘 뭐 하라고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살라하는데 뭐 살려달랍니까? 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알았습니다. 그 생각 올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돈 많이 잃어봅니까? 그래서 살만합니까? 그 생각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살린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뭘까요? 이르시되 몇 개의 떡이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들은 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알리면서 이것으로는 이 많은 군중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5,000명의 군중의 5병이요? 그것은 코끼리 비스켓도 안 되죠. 그지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른 군중들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 예전에 수련회 교회 사는 거 많이 가는데 3만 원, 5만 원 막 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받냐 이러면서 그지? 맞지요? 예. 근데 요즘 돈을 받아야 돼요. 왜? 그 정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안 받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받아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자본주의 세상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아니다, 나를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능력으로 예수님 따르는 군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경제 지금 우리 3만 불 됐다고 안심합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려요. 끝난다니까요. 주님 도와달라고 나라 대통령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도 모여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 지금끼리 싸워 사는 거는요, 별로 이익이 없어요. 이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과 업적을 다 합쳐도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철학이나 과학의 지식으로 인류의 구원을 가져올 수가 없고 사람의 본질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들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참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마가복음 6장 39절로 47절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를 가져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군중들을 잔디 위에 50명, 10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또 고기도 그렇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좋은 거는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할렐루야. 요즘은 다 배불리 먹고 별로 안 좋은 시대가 된지 몰라요. 요즘 다 적당히 먹고 그러지요. 근데 이때는 불과 우리나라 몇십 년 전만 해도 다 배불리 먹고 하면 좋아했어요. 맞지요? 요즘은 이제 뷔페가 인기 없는 거예요. 예전에 뷔페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가면 실컷 먹거든요. 그치요? 다 배불리 먹는, 다 배불리 먹는다는 말은 완전한 만족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5,000명이 넘는 군인들이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못하지.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번째, 풍성한 축복입니다. 첫 번째, 다 배불리 먹거지요. 예수님께 주신 떡과 고기는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농사 지었습니까? 고기잡이 했습니까? 사업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은 늘 제시운에 왔다 갔다 밖에 안 했어요. 걸어 다니고 텐트 치고 이런 거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르밧 가부의 집에 있었던 가루가 기근이 끝나고 가뭄이 끝나고 다시 곡식이 생길 때까지 마르지 않았댔어요. 기름도 마르지 않았댔어요. 곡식 가루는 곡식 알기는 부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할 끝도 없이 나와요. 예전에 이 열왕기상 17장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그러고 나니까 주모가 됐어요. 주인 엄마지, 그죠? 거기에 객이 많았다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집에 살이 있다니 사람들 막 찾아왔다는, 그래서 막 나눠줘도 돼서 자기들만 먹은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잘 되면 내 잘된 것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 얽혀지면요 하나님 기뻐 안 하세요.
또한 열왕기하 4장 5절로 7절에 보면 선지자의 성도가 죽었는데 그 신학생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빚을 많이 지고 간 거예요. 신학생이니까 그냥 쉬운 말하면 작은 교회 목사니까 돈이 없어서 빚을 많이 졌던가 봐요. 죽었어요. 그 목사가 죽었어요. 생활이 없는데 돈 내놓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 사모가. 그래서 찾아가서 짬 줬습니까? 엘리사에 물으니까 그러면 그릇을 빌려가지고 기름은 달아라 하니까 그릇을 빌리는데 있는 대로 다 빌리는데 그릇이 있을 때 다 와서 그 돈 많은 기름 가지고 팔아가지고 했어요. 어제 마트를 마트에 갔는가 1리터 좀 900ml 맞죠? 그거 한 3,000원도 하는 것들은 많이 사줬어요. 그러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하고 나왔겠어요. 그거 가지고 팔아가지고 지금이야 대량 생산이지 그때는 아무리 해도 많이 못 나오잖아요. 그 기름이 비싸요. 그래서 저들이 빚을 다 갚고도 먹고 살았다. 할렐루야. 그 열왕기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적 일인 줄 아세요? 지금부터 3,000년 전이지. 만나와 메추라기 몇 년 전이요? 3,500년 전 이야기야. 그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역사 못하겠습니까? 그때 일하신 주님이 지금 일 안 하시겠어요? 이제 세월이 좋아서 이것끼리 해먹으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주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2절로 44절에는 보리떡 20개가 있고 채소로 100명을 먹고도 남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족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남았습니다. 참 놀라워요. 마가복음 6장 43절에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예수님께서는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나 남도록 풍족하게 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남은 조각을 모아 간소하게 하심으로써 풍족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보이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적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기적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림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는 그것들이 없었어도 군중들을 능히 먹이실 수 있습니다. 맞지요? 출애굽 시대 지금부터 3,500년 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것을 보여주신다 할 수 있습니다. 농사 안 지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아요. 신명기 8장이면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터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새 옷 입고 날마다 새 운동화 신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보이죠. 읽어도 그건 잘 모르죠. 날마다 새 옷 입었어요. 우리가 요즘 날마다 옷 갈아입잖아요. 그들은 자고 일어나면 몸이 목욕 다 돼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설마 아니요. 그 다음에 옷이 깨끗이 세탁이 다 돼 있어요. 쫙 입어요. 날마다 새 옷 입었어요. 아마 이 말하는 목사님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맞지요? 누가 이 말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날마다 새 옷 입고 날마다 목욕했고 날마다 새 신 신었다고. 날마다 새로운 음식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어요. 농사를 했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는 건 주님 예배하고 할렐루야 주님 경배하고 주님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라니까요. 60만 명 가면 모든 살펴면 한 2,300만 명 된다 봐야 돼요. 2,300만 명 되면요 여러분 소를 잡아도 얼마나 잡아야 돼요? 살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도저히 계산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도시락을 요구한 것은 헌신한 사람을 사용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없어도 됐는데 하나님 주님은 그걸 요구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의 창조가 특이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이해요. 달라요. 그것은 모든 동물, 새, 물고기, 괴물, 큰 짐승, 이런 덜짐승들은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였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0절로 25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지형들과 물에서 번성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이는 다섯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도 가축과 비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뜬금없이 창세기 얘기할까 싶으지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갑자기 진화론이 들어와가지고 믿음은 그냥 송두리째 뒤엎어버렸어요. 진화론은 거짓말입니다. 전부 가설이에요. 제가요 하도 진화론에서 혼자서도 해보니까 사람이 원숭이로 왔다는데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사람 있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없지요? 봤습니까? 구경도 못했어요. 또 그래 만용인 어쩌고 저쩌고 전부 그건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종류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종류예요. 기독교라는 영국에서 일어난 게 찰서된 진화론 아닙니까? 진짜 뻥입니다, 전부 다. 근데 어느 날에 보니까 창조과학에 놓은 사람이 뻥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말 하고 있다고 그러고 진화론자들. 다른 말로. 뭐 생기면 다시 만든대요, 돌을. 또 다시 만들어가지고. 맨날 가설로. 근데 성경 내 말은 현실이잖아.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현실을 바탕해야지. 어디서 가설을 가져와가지고. 뭐 하나 막이 나면 그런 거 하시고. 나중에요. 예전에 학교에 봤던 전부 아니라고. 이제 그 나와서 그거 누구 그래 반년이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원숭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뻥을 치는 거요. 근데 거기 버젓이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 가르침이 부서져야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요. 할렐루야. 성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듣지도 마세요. 그거 아무 이익이 없어요. 사람의 창조는 여타의 피조물과는 다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당신의 형상과 모형으로라는 특별 창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 창조예요.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십시오.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삼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본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나타내실 때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적의 촉매 역할을 하도록 섭리하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